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서 정말 피를 토하듯이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 좀 다른 측면으로서 보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happiness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는 원래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단어 뜻의 동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이 벌리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를 흘리다, 블리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고대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축복으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거룩함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거예요. 잠언 11장 10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죠. 잠언 1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구절은 의인의 수가 왕성함으로 성읍이 일어나게 되고 악인의 수가 득세하게 되면 성읍이 패망한다는 진리를 선포해요.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랬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베레카인데 이것은 단순히 입의 말, 축복의 언어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된 그 사람 그 자체, 복이 있는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봐야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죠. 여기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아니었어요. 너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잘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빛이고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 빛의 자녀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잠언 11장 11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이거지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기 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페라는 단어인데 몫이라는 단어, 비례라는 단어의 뜻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비방과 저주가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또 들어있냐면 악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망한다는 속뜻도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성읍이 번영하고 악인이 활개를 치면 성읍이 멸망한다는 대구절이에요. 성경은 악인이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어 왔음을 말해주죠. 하지만 이 사회에 악인이 넘친다고 불평한들 아무 소용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말세야 말세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 악인이 넘친다고 불평한들 아무 소용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형국에서 교회조차도 남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악이 많다고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교회 탓이라고, 이것이 다 크리스찬의 탓이라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많아서 불의 심판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내려진 것은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단 10명도 없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예수 믿고 내가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행복해지게 돼요.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의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돼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지금도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많아지면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복된 학교, 복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면 이 지역이 복된 마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마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림을 좀 크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조금 좁혀보면 각 회사의 크리스찬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덕보며 살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이단과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동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잠언 11장 11절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 말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그대로 옮긴다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 가정의 복덩이, 회사의 복덩이, 교회의 복덩이가 되보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복을 끌어올 수 있는 복덩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 자, 본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가축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집에도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가축을 기를 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막 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부르는 거예요. 먹이를 줄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호루라기만 불러도 먹이가 주는 줄 알고 그 가축이 달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들어봐야 들을 수 있어요. 들어봐야 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곧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무려 10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십 번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치 않아요. 예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본문 11절에도 동일하게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두 번 부르셨을 때 똑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첫 번째 부르심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임했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전문가에게 좀 조언을 구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최신 버전으로 말하면 네이버에 검색 좀 해보고 결정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히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리를 측정할 때 기준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기준점으로 해서 북쪽인지 남쪽인지 결정해요. 동쪽인지 서쪽인지 결정해요. 그리고 거리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잡아요. 종교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80km를 가야 돼요. 적어도 3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 귀한 부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담겨 있기도 하죠.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픔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의 수준, 순종의 퀄리티를 어디에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원리가 여기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원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비례한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 보세요. 아무리 스펙이 대단해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일에 귀하게 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 귀한 거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복은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기 위한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죠.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0세에 너무 귀중한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을까요? 요즘 가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손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손주 놔보세요. 손주는
아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권사님들이 모이면 손주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손주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을 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했대요. 이 100세에 오던 아들이 얼마나 귀중했을까. 아마 우리 표현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소중한 아이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나도 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단 위에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치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들어본 말이죠. 그죠?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로 떠난 하버드 박사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글이에요. 이 책에 보면 움켜잡으면 소멸되지만 내어 맡기면 풍성해지는 영적 비밀을 이 책에서는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소유. 그렇게 내 것만을 챙기기에 몰두할 때, 골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그 말에 순종을 잘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내려놓으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실까요? 왜 내려놓으라 하실까요? 이 책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정, 학교, 교회, 그런 일상 속에서 자신의 것을 비웠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자신을 비웠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자신의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또 비로소 성도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이용규 선교사의 책에 보면 2부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7가지의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1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2장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3장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4장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는다.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를 내려놓는다. 마지막 사역의 열매까지도 내려놓는다. 그 책에 보면 아들 동현이 에피소드가 나와요.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어요.
이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 버즈 장난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팔로 꼭 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계산대에 올려놓고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에서 가격을 이렇게 찍고 가격을 계산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동현이는 두 팔로 꼭 안은 채 그냥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동현이를 계산대 위에 그냥 통째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장난감을 꼭 껴안고 있는 동현이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계산을 하고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치우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식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성공이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것을 번제단 위에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나의 이삭을 내려놓으라. 나의 이삭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사람.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씩 조명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또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주 창피를 당합니다. 즉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로 넘어서는 법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하다가 늘 시행착오를 거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본문 8절의 말씀 읽어보죠. 본문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봐요. 아들이 이삭이 너무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를 확신했던 거예요. 우리가 강둑에 앉아보신 적 있잖아요. 강둑에 앉아보면 비가 오면 물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비가 지나치게 많이 오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큰 위기를 만나면 작은 문제들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를 겪고 나면 작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겪은 이 사건 이후로 정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삭도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아래에 둡니다. 하나님 아래에 둬요. 덴마크 종교 사상가인 키르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윤리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것이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0m 육상 선수였던 영국의 국가대표로 나왔던 강력한 우승 후보 데렉 레드몬드 선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우리 잠시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시 데렉 레드몬드는 4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그래요. 근데 한 150m 달리는 도중에 오른쪽 다리 힘줄이 갑자기 끊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레드몬드는 비록 꼴찌를 했는데 1등 한 선수보다 더 많은 열광과 박수를 받았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레드몬드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드몬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과 끝까지 달려준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그 아버지는 고통하는 아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관중 속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랙에 같이 아들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향해서 달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삶의 문제 앞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모리아 산에서의 이 사건은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있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모리아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그런데 장차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내어줍니다. 십자가에 비참해서 죽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